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길 중에 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의 신앙인들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보면 안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안 좋은데 또 교회 나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한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들만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왜곡되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부족되고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서로 불신이 되고, 그래서 각 교단마다 부딪힘이 있고 싸우고 또 깨지고 다시 합치고, 그러한 일로 지금 거의 100여 년을 싸워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형교회, 중소교회 할 것 없이 총동원주의라고 하는 주의를 정해놓고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핑계는 말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각 직분자들마다 숫자를 할당해서 그날은 교회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야 돼. 데려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총동원주의래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더군다나 요새같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문 닫는 교회, 작은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월세는 밀리고 보증금마저 까먹고 문 닫은 교회들이 지금 숱해 있어요. 전국적으로. 차라리 지금 농촌교회는 변함이 없지만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월세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도 작은 교회, 숫자 없는 교회, 헌금 제대로 안 되는 교회들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나마도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 대형 교회들, 재벌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만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다니고 거기서 축복기도 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마가 물러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했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그런데 기독교에서 유난히도 이 정권에서 기독교를 탄압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고소까지 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어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의 양심, 그러한 교단과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들은 또 악을 쓰고 대꾸합니다. 종북 분자다, 빨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싸나워지고 자기들끼리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있느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음에도 더더욱 전도해서 자기네 교회들, 자기네 교단으로만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작은 교회 목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요. 목사도 아니라고 그래요. 재벌교회, 대형교회 목사만이 능력 있는 목사고. 그런데요,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현미경같이 들여다보고 해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있는 것이 성경 전체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실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데로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못 배우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배고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에 바로 그리스도를 볼 뿐이에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고 실현되어진 것이 신약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재벌 목사가 있고 재벌 교회가 있고 자기네 교회만이 최고라고 하는. 오죽하면은 바울 사도도 남의 처마 밑에 가서 그 교회 교인들 탈취 안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는 티도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이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를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사역자다, 전도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을 일주일 내내 닫아놓고 물론 자기들 교육 시간에서 수시로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있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누구보다도 잘하게 하고 찬양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최고의 전문가들 오케스트라 모셔다 놓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일정 사람들에게 일부분에게만 전해지고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았다가 소리 지르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끝나는 조금 미안하니까 전도하고 선교한다 해서 극히 일부분만 내놓고 생색을 낼 뿐이에요. 그것을 신문이든 방송이든 사진 찍어서 내보내요.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는, 오죽하면 또 작은 교회, 농촌교회 도와준다고 돈을 대주고서는 일정 기간까지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돈을 다시 빼가는 그러한 참혹한 짓들도 벌이고 있는 게 그러한 대형교회들의 그러한 악습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악해졌는지. 왜 그러느냐? 오늘 베드로 이 예수님의 수속제자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못 배운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이 베드로 서신이 그리고 그 소리가 오죽하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좋죠.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이 믿음 생활,
찬양하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금식하고 할렐루야하고 샬롬하고 영적이다 하는 단어들, 그런 말들도 사이비 교단, 이단 교회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철야하고 예배 시간도 뭐 어떤 사이비 교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너 시간에 3시간 내지 4시간. 그리고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발로 차고 손으로 뒤집어서 태권도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소리 지르고 발 지르고 하면서 거기만 아멘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통 교단보다도 더 잘하고 있어요. 무당들도요, 점쟁들도요, 그 믿음 생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복자, 이 복 쓰는 것도 다 똑같이 써요. 기독교에서만 복 타령하는 거 아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복 타령을 좋아해요. 어느 입에서 나오던 이 복자가 나오면 다들 좋아해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야 돼요? 믿음 생활이 달라야죠. 하늘이 주신, 그러니까 제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가 다 하늘이라 그러면 좀 좋아해요. 숙여요. 하늘이라 그러면 좀 무서워해요. 근데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은 텅 빈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촌은요, 우주 안에서 보면 작은 베이지도 않는 그러한 땅덩어리, 물로 덮여 있고 공기로 덮여 있는 이 우주 안에서는 베이지도 않아요. 작아요. 은하계 안에서는 참 베이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은 그 속에 요 작은 지구촌에, 그리고 작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이 도시 안에서 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냐 이거예요. 우리 작은 존재가 보는 미물들도 돌 밑에도 나무싹 잎사귀 밑에도 어느 곳이나 다 존재의 생물들이 살아있는 존재. 하다못해 바이러스,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름 붙여져서 코로나19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변종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오미크론을 넘어서서 이제 또 다른 이름까지 붙여서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독감같이 심한 감기같이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믿음 생활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정통 교단에서 교회들에서 떠들고 외치고 했던 전도해야 된다 총동원제를 끌어모았어요.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고, 교회 나와야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나와야 병도 안 걸리고, 교회 나와야 문제가 없어지고, 교회 안 나오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르짖고 강제적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코로나19로 모이면 문제가 터지니까 대구에서 신천지 교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구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수천 명의 환자가 나와서 전 국토가 아주 비상이 걸렸잖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퍼졌지만. 그런데 우스갯소리가 나오죠. 예전에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이제는 모이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어. 사람 모이는데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데 이 비말, 침이 튀기 그것이 전염이 되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침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뱉어놓았던 그러한 것들이 내 코로 들어오지 않게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로 내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서구의 어떤 민족들을 보니까 남한테 전염 안 되게 하려고 마스크를 쓴대요. 같은 마스크인데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어떤 거 해야 되느냐?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우리는 깊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교회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가야 믿음 생활 한다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고 강제하고 소리 질렀는데 지금요 교회들 못 나갔잖아요. 교회들 제대로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됐습니까?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까? 병든 사람이 더 고통받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사이비 교단,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도 병들어, 이 전염병 들어서 고통받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밤새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받고 또 죽어간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무당한테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타 종교인들도 똑같아요. 여건은 상황은 똑같아요. 누구나 조심 안 하면은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약해지죠. 방어권이 약한 사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데 가서 조그만 이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곧바로 걸리는 그러한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 누구나가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못해 교회 강제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못 나가고 못 모이게 되니까 옳았구나 잘됐다구나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조심하면 병이 안 걸려. 코로나19에 안 걸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업조여 있었구나 속았구나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에 가느라고 어디 여행도 못 갔는데 잘됐다 핑계 바람도 쏘일 겸해서 아주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느슨해지니까 교회들 이제 어느 정도 숫자 문자 오는 거 시에서나 구에서 연락 오는 거 보면은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체가 백신을 2차, 3차 맞은 사람들만 되면은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제일 많이 맞은 민족으로 소문나 있어. 모여야 되는데 안 가요. 못 모여, 안 모여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 생활 안 해도 믿음 생활 지금 안 해도 집에만 있어도 내가 하는 사업에 물론 지금 모든 바닥이 불경기고 힘들죠. 모이는 거 못 모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얽매여 있었던 거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네 뭘 마음 놓고 주일날 토요일서부터 여행 가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억조였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어.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쳤는데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마찬가지인데 저 미신 믿는 사람들도 끄떡 없고 저 사이비 이단자들도 끄떡 없고 교회 제대로 안 나왔던 사람도 끄떡 없는데 물론 걸린 사람 많고 죽은 사람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태 억조이고 거짓되게 만들었던 게 다 드러나 버렸어. 다 거짓말했던 게 다는 아니지만 속박했던 것들 자유하게 되어버렸어. 다 깨졌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잘못 가르쳐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으로는요, 모든 삶으로는요, 그 속에서 나로 인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정말 축복받았다 생각할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신앙에 관계없이 믿음 생활에 관계없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뭐냐 이게. 모든 종교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닌데 그걸 강조해서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그전에는 나가야만 되고 그래 복 받는다고 해서 가서 헌금 바치고 전도한다고 사람 끌어다 모으고 수천 명 수만 명 그것도 모자라서 더 총동원줄에서 더 끌어모았는데 이제 못 나가죠.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이 탄로 났죠. 잘못 가르친 게 왜곡시킨 게 이제 드러나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함에도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왜? 사람이니까.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알아라, 알라. 베드로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이거 꼭 첫 번째로 넣으라 해가지고 첫 번째로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은 내가 믿어요? 안 믿죠. 알게 되었으니까 믿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 예수 구세주, 구원자라고 깨달으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오셔서 죽어야 하셨는지 이거를 알게 되니까 믿게 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 거, 그 생활. 그런데 베드로는 외치는 거예요. 알았느냐? 그럼 안 것에다가 덕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으로 살고 어질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덕이라고. 이 믿음에 알게 된 그 믿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그 지식에다가 그 아는 깨달음에다가 바로 덕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가 지금 없으면은 모든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이제 예전하고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모든 세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소식이 순식간에 내 손바닥 안에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질 않죠. 컴퓨터가 만들어졌으면 구조적으로 첫 번째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쓸 수 있는 바로 기본적인 판이 깔려져요. 구조가 깔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하드웨어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조그만 그 정보, 조그만 데이터, 조그만 구조들을 끌어다가 사다가 거기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판이, 밑판이, 기본이 깔려져 있는 데다가 요걸 다 깔아놓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이 바탕이 요 조그만 것들에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가 뽑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 바탕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판을 다 깔아 놓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판을 다 깔아 놓으시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데로서 빼서 쓰면 돼.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서 같이 깔아 놓아. 사람에게는 꼭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원죄라고 그래요. 선, 악과를 따먹은 죄로 우리 안에 꼭 선과 악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하는 마음만 있었으면은 이거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깔아놓은 것이. 근데 요것이 약하다 보니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다 보니까 사단이 깔아놓은 것이 그게 관심이 가요. 사단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눈도 맑아지고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리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 살랑살랑 꼬시고 유혹하는 거에 넘어서 홀딱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날 사랑하는 남편도 따먹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이 그 사단이 깔아놓은 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돼. 자, 요것이 이제 칼을 예를 들자고. 부엌식 칼. 그거를 목적이 사람 죽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식구들 먹여 살리고 맛있게 해서 하는 엄마의 손길 안에 있으면 그거는 정말 귀한 도구예요. 귀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이 욕심으로 죄악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잡으면 흉기로 변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깔려져 있는데 기본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정보들, 조그만 마음들, 조그만 그 배움, 조그만 깨달음, 사단이 깔아놓은 거,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게 못 빼요. 안 빼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덕을 세워라. 하나님을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그럼 거기다가 덕을 세워라라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간섭해 주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일일이 보면서 상담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권면해 주신 그 말을 듣는 마음이 덕이에요. 이 덕이라고 하면은 손자병법에는 장군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가 용장,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용장이에요. 그런 장군을 용장이라고 해요. 삼국지에서는 바로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우락부락하고 싸우면은 정말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길 때까지 싸우고 하는 사람, 용장이라고. 용맹한 장군. 그리고 지장.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생각으로 싸우는 장군을 지장이라고.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나오는 관운장을 예를 드는 거예요. 관운장 같은 사람. 그런데 또 덕장이 있어요. 덕으로서 자비로움으로 부하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 덕장은 아무리 적군이라도 포로를 잡으면 죽이지 않아요. 함부로 남의 목숨을 죽이지 않아요. 적군의 일지라도 항복하면 다 살려줘요. 또 먹을 것도 다 주고 쉬게 해줘요. 그래서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 삼국지에서는 장비, 관운장, 그리고 유비를 덕장이라. 그리고 어떤 말에는 작은 사람은 큰 것을 말하지 못하고 큰 사람은 작은 것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게 들어오면, 하늘의 간섭을 받으면 하늘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한 하늘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같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하늘에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주의를 평안하게 하고 배부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간섭하심에 순종하면은 이 덕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곧바로 쓰여질 수 있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는 뭐 한 가지 주고 조금 주고 많은 게 아니라 한번 받았다 하면은 그 받았다고 하는 게 내 개념이죠. 내 생각이죠. 근데 이미 내 안에 그게 다 깔려 있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이미 다 내재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보았지. 세상 세속적인 거 빠져 있다 보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내 안에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데 못 보고 못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왜? 몰라서 못 쓴 거예요.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늘은 다 깔아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 구조 안에 그게 있단 말이야.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아니까 빼서 마음 놓고 막 쓰면 돼. 선함으로, 자비로움으로, 은혜로. 이 은혜는 풍성하게 샘솟도 솟아나는 거.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도 내 속에서 샘솟도 솟게 하는 게 하늘의 은혜예요. 하늘 같은 마음만 있으면은 그것이 쏟아져 나가. 그래서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전에 우리네 오마니들, 새끼들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얼마나 잘 키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천박하게 가장 밑바닥으로 쑥대밭되게 망한 이 나라가 전 세계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서 무엇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K-팝, K-음식, K-의료, 의료도 전 세계 최고예요. K-국방,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또 최고라고 그러네요. 한복서부터 김치서부터 유명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바닥에 한국 거는 최고래요. 하다못해 인삼도 한국이 최고예요. 왜 이렇게 해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몰랐어. 우리 안에서도 몰랐단 말이야. 쓰고 있으면서도.
근데 못 쓰던 사람들이 보니까 신기하고 신비한 거예요. 아니, 딱지치기도 왜 이렇게 재밌어하고, 에? 설탕에다 소다 뿌려서 달고나 그것도 왜 이렇게들 몰랐고 그게 재밌고 맛있는, 그게 뭐가 또 맛있거든.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도 맛있대. 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도.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외국인들 중에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재미있는 거 썼냐고. 알려지지 않은 게 없어. 우리의 정보, 우리의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지니까 아니 말로 환장을 해요. 난리가 났어요. 이미 주셨어. 몰랐어. 우리는 쓰고 평안하게 쓰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꼬맹이들이 장난치고 놀았던 그것이 전 세계를 뜰 줄 누가 알았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썼던 거고 게임 장난치고 게임을 했던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침략 안 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갑절로 갚아주는 민족이라고 소문이 났어. 왜? 하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뺏었으니까. 홍익인간,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배달민족, 말씀을 배달하는 민족. 이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좋아할까요? 선하니까, 부드러우니까, 베풀어 주니까, 함께 하려고 하니까, 슬플 때, 외로울 때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민족을 떠나서. 우리 주위에 나만 알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고 자기 식구들 뿐이 모르고 하는 사람 주위에 이웃들이 좋아합니까? 다 싫어요. 중국이나 일본같이, 러시아같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왕따 당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본도 같이 왕따 당하는 그런 길로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어. 그래도 반성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들을 잘못된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민족이 돼버렸어. 표현 못하던 소리가 없던 그러한 곳에 한글로 가서 가르쳐주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 왜?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쓰여지는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나라 만세 외치고 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됐는데 억지로 나오게 해서 전염병이 그냥 팍 터지게 만들어가면서도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 탄압한다고 하는 억지 부리는 그런 사역자들. 양심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구세주인지 그거를 말로는 알면서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은 핑계요. 돈, 숫자, 사람 숫자는 꼭 돈하고 연결해서 전도도 바로 사람 많이 모이고, 근데 그 많이 모이는 중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전도하면 최고로 여기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내가 우습게 여기. 그러니까 개헌교회 목사들 엄청 많은데 이 대장 목사는 웬만한 집에 안 가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 목사, 신발이 목사 보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악수도 못해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왜 이런 악순환이,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종교도 믿음 생활도 코로나19에 오염되어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로 와. 그래서 내가 짊어져 주고, 그리고 너에게 주는 짐이 있는데 그건 가벼워. 내게로 와. 그리고 나한테서 배워.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외치는데,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지구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큰 지구 덩어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들려. 그래야 살거든요. 예수의 외침, 악한 자들에게 안 들려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한 마음의 소리, 하늘을 두려워하며 하늘의 본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소리가 탁 타고 와서 부딪혀요. 엄청난 천둥 소리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이름 바꾼 바울이 예수님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이 멀어서 엎어져서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보고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안 보이고 안 들렸어요. 그 가르침 다 귀 막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양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러 다녔잖아요. 이단자 예수 추종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거기서 엎어졌잖아요. 엎어지고 눈이 머니까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 조그만 소리가, 가냘픈 소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둥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양심이 없어지면 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둥 같은 소리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미한 음성이 되기도 하고 천둥과 같은 소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너 귀가 있느냐? 들어라. 들어라. 듣고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덕스러운 생활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소프트웨어가, 덕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내 안에 있어. 그대로 그것만 빼서 쓰면 돼. 빼서 조금 쓰나요? 막 써도 돼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은혜로움, 착함, 자비로움, 그리고 귀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나눠주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이건 막 써서 마음대로 써도 돼. 싫어할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써도 돼요. 공짜예요, 공짜. 그걸 쓰면 쓸수록 공짜들 상급이 있네. 그걸 쓰면 쓸수록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느낄 때마다 놀라운, 격하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쓰자고 하는 거. 못 쓰고 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집비로서 그래. 내 상식이, 내 학식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무식하고 세상 아는 것만 유식해가지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이렇게 큰 은혜인데 감사합니다도 모자라. 그거를 알게 되어지면요, 좋은 거, 귀한 거, 선한 거, 착한 거, 은혜로운 거, 자비로운 거,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막 써요. 막 써. 마음대로 써요.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퍼서 주는 거예요. 돈 없다고요? 배움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요? 그거 다 핑계고 변명이에요. 그건 거짓된 거란 말이야. 주신 은혜는 각종 에너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채워 놓아 주셨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요 힘들어요, 모자라요. 안다. 그러니까 너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무슨 기도? 네 기도 말고, 네 집 식구들 말고, 네 눈에 보이는 사람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어.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해요. 저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허락하시오면은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게 기도요. 그러면은 본인을 통해서 도와줄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말 한마디부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던 우리 속담 게 하늘의 소리예요. 아무개씨, 아무개님 힘내요. 하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힘든데요. 너무나 모자란데요. 그래, 거기서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생명을 주셔서 살고 있지 않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뭘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해봐. 이러함에도 그러함에도 감사합니다. 해봐. 내가 살아있으니 숨쉬고 있으니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 그러면요 힘이 나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축복 타령하고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뭐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났습니까? 지금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예? 하늘은 목사들이 아무리 뭐 춤을 추고 뭐 안수하고 뭐 할지라도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요. 만나란 말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안 보고 어디 가서 능력자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있냐고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들이 하나님이 향하고 하는 그러한 거짓불행이 사이비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났던 모자랐던 가난하던 찌들어 있던 간에 와 계셔 이미. 근데 본인이 몰라. 교회는 그거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예요. 목사는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할 뿐이에요. 도구예요. 선포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끔 선포해 주면 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들의 자유요. 성령에 의해서 간섭하심을 받는 말씀을 들고 그것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을 뿐이에요. 강대상에서, 교회에서는. 성도는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 주신 은혜가 이미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각자의 터에서 각자의 주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덕스러움을 믿음에 덕이 없으면 싸나워져. 한국 기독교인들이 싸나운 거, 교회가 싸놓고 이기적이에요. 지들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 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굳건 있는데 믿음은요, 예? 세상에 다 필요한 게 믿음도 소망도, 예? 사랑도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믿음이 아무리 못해도 이 묘지까지는 가요. 예? 화장터 앞까지는 가요. 이 믿음이요. 믿음 소망이 거기까지 가요. 그건 넘어서는 거. 그 죽음 화장터를 넘어서서 함께 가는 것은 사랑뿐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 믿음 아무리 많아도 나 천국 갈 거야, 나 영생할 거야, 나 구원받았어, 아무리 큰 소망이라도 오죽한 바울이 깨닫고 깨달아가지고 선포하는 거. 그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의 소리다. 쨍랑 쨍쨍쨍 하는 그 소리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오늘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루 같은 마음이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샘솟듯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가며 사용하며 쓰는 자가 바로 하늘의 사람이다. 그게 교회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구원이 어디 있는 관계없이 바로 하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받은 자로서 사용되어진 그 언행심사가 하늘이 받아주시고 쓰게 해주시는 큰 섭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강복이라고 하는 것. 꼭 믿으시고 꼭 그렇게 쓰여져서 하늘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이 벽종교회 목사는 빕니다. 예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사에 간섭해 주시고 능력이 없고 있고 떠나서 네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모자라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집에 있든 들에 있든 산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가득 품은 자로서 그 능력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게 쓰여지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